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이란 말씀 가지고 경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또 한 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의 생사를 또 축복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하는 일을 주로 하시죠. 우리 세상의 주관자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뜻 안에 그 섭리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과 사 그리고 복과 화 징계를 주관하시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어떻게 해요? 이 성령 하나님께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직접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16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은 뭐예요? 첫째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제일 큰 실족지 않는 것,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 사기꾼들은 어때요? 계속 발전합니다. 요즘 같은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죠.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들 실족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또한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조금만 의심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믿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이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욕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행위,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죠? 조금이라도 쉽게 돈을 벌고 싶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꼬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 직업, 잘 알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이 사기꾼, 이 사회적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힘든 파산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무슨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는 사건이 나오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싸해요.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걸 실족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잠깐이라도 벗어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너무 틀림없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족하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달을 얘기해야 될지 평생을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1절하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7절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혜사를 여러분들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경험해 보셔야 돼요. 보혜사.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성령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이런 막 상을 차려놓고 뭐 이단들이 할 것처럼 그럴싸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 저 이거 필요한데요. 가볍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중얼거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이루어지시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할 때 중얼거릴 때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저 뭐 필요해요? 그러면서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너무 막 믿음을 크게 뭐 이렇게 증거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잘 안 해주실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중얼거리던 기도를 하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보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리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의 하나님. 이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는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의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이 세상을 갖는 그런 권세, 모든 권세, 그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성령을 원하게 되면 그거는 성령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내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합니다 하면 성령님은 좋은 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에게 칼을 주세요 이러면 성령님은 절대 그 칼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어떻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이렇게 제가 뭐가 무슨 권력, 무슨 부귀, 무슨 영화, 무슨 부귀 이런 것을 원하면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여러분들이 그게 예언,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그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성령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인 것을 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됐든 한 달 내가 됐든 또 두 달 내가 됐든 경험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다시 갔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계셔요. 그 성령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구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성령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아닌 것을 권세자분, 공중 권세자분 마귀에게 만약에 구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패망의 슬픔을 애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진리의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마귀에게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패망,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제 가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많은 문장 가운데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16절에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많은 말씀이 있었죠. 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론에 맞지 않는 소리로 엉터리 같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미워하고 괴롭히고 환난을 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위험에 빠지도록 웅덩이를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총 감독이시에요. 이 영화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결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벌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각본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다 이렇게 각본을 다 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조연으로 쓸지 주연으로 쓸지 뭐 조명으로 쓸지 여러 가지로 일을 맡기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은 항상 진리의 성령이 아닌 쪽으로 우리를 패망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런 괴계를 꾸미는 것이죠. 처음에 마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중독되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기 힘들죠. 어려운 중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독인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많죠. 새해가 되고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금주, 금연, 그리고 운동 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운동이라는 중독은 힘들죠. 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중독은 어려워요. 진리의 성령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을 중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진리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리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너무 어려운 것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 필요한 거, 평상시에 원하는 거, 평상시에 소망하는 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작은 것만 그리고 성령님께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러나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성공하고 크게 성공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게 도움을 줘도 좀 어떻게 해요? 광이 나죠. 평상시에 자기는 키우지 않고 남만 이렇게 봉사하고 남에게만 잘하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면 자기는 크지 못해서 나중에 빌빌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착한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 그런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대인을 잠깐 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했어요. 빚놀이를 한 거죠.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빚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부자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돈을 좀 하찮게 생각하고 돈을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돈은 그냥 뭐 대충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잔치를 하는데 1,000,000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빚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빚 주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갑자기 유대인을 추방하는 거예요. 왜? 그 빚 갚으려니까 힘드니까. 그런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금융이 뭐냐, 그 돈돌이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이 돈 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금융이에요. 빚놀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라도 하는 거예요. 개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놀이 하는 것이죠. 이자는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자라는 것은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뭐예요? 그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자기가 그 시간에 노동을 안 해도 그 자산에 의해서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돈에서 돈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 인생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현대사회에서 발전되어 있는 이런 금융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또 이 돈을 빌리면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빌려가지고 괴롭히는 것보다 어떤 공공적인 그쪽에서 빌려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한테 돈을 안 주면은 안 줘도 질질 끌고 해도 되지만 공공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 경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제가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열심으로 사는 건 좋죠. 착하고 너무 사회적인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좋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 일이 그 사업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따르다 보면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은 그만큼의 자산에서 수익이 생기는, 그래서 뭐 조물주의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기 때부터 식사하면서 가족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금융 얘기. 주식이 얼마가 됐고 어떤 주식은 되고 어떤 회사는 믿었는데 망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금융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어떤 기득권을 향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